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히 성경에서 소위 우리가 흔히 약속되어진 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은 부자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저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제일 많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대략 증거 가운데 넘버 원, 투가 뭐냐면은 놀라운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체험이라든가 그게 참 많았습니다.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운동이라 그러면 대부분 그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처럼 얼굴에 써 있고 전혀 반응이 없는데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옛날에 믿음운동이라는 것은 부흥운동은 그랬을 겁니다. 막 병이 나야 되고요. 뭔가 기적이 체험되어야 되고 뭘 좀 보더라도 걔도 뭐 꿈이라도 하나 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겨우 하나 이제 끄덕겼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 다 망할 때 예수 잘 믿으면 공장이 번성하고 남들 다 학교 애들이 떨어질 때 열심히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은 좋은 학교 가고 나타나는 증거들이 이런 거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제 눈치 보니까 대답 안 하면 시킬 것 같으니까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증거는 이와 같이 놀라운 체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일에 만사형통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잘 되면 건강 또 예수 그리스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독감에 걸려서 주일을 2주 빠지셨대요. 그랬더니 당장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사님의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 독감에 걸려서 주일을 범할 수가 있냐 하는 그런 것이 논쟁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쫓겨났을까 안 쫓겨났을까? 네? 쫓겨났어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조금 아프면 그래서 참 제가 한 번은 아파가지고 주일날 제가 범한 적이 있나 없나? 예? 없어요? 없긴 왜 없어요? 아파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빠진 것 같은데 주일 예배에. 예.
그러니까는 저는 거룩한 목사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목사요? 네? 조금 넓히면 가정. 그렇죠? 목사 아들은요, 무조건 어느 대학 가야 돼? 신학교 가야 돼요? 목사 아들은 신학교 가야 돼? 나도 처음 들어봤던 이론이네. 아, 이분이요, 조 집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조목조목 대답하는데 정답은 거의 없어. 그게 문제야. 좋은 학교 가야 되죠. 그랬어요, 정말. 제가 목사 아들로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면은,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는 거예요. 하여간 교인들이요, 그거 죄예요, 죄. 목사 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조금만, 딴 애들 잘못한 거에 10분의 1도 안 하는데도 하면은,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우리 교회 이유술 집사님 목사님 따님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사진을 봤어요.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 머리는 사자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이상의 그 전형적인 반항아의 모습을 딱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옛날 사진 보면 기절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이야 뭐, 지금도 뭐 별 다를 바가 없지만 하여간 맨날 거울이나 보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도 이해가 돼. 그게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대강 눈치는 뭐냐면 똑같은 동병상련이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 장로님 아들이라고 또 그러고, 또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는 우리 백 목사님의 아들 주영이 주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구박하지 마십시오. 걔네들에게는 고통과 같은 시간일 거예요. 교회 안 오겠다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이런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정말 그럴까? 성경을 보면은 일단은 그건 아닌 거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쫄딱 망한 사람들 내가 예를 많이 들었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쫄딱 망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잘 믿었더니 배가 한 척에서 세 척으로 늘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척을 걷어가셨는데 나중에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정말 큰 축복은 뭐냐면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일 행복한 변화는 뭐냐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뭐가 변하기 시작하냐면요,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모습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도 성화의 삶의 특징은 나날이에요. 나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요, 좀 이렇게 획가닥 어느 날 딱 변해가지고 스탑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의 변함이 있는 것을 성화라 그런단 말이죠. 잠시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굳이 물량적으로 따지자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그 뜻대로 살면은 한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변하려면은, 제가 경험해, 이건 성경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한 적어도 30년 정도는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말하면은 대표적으로는 40대 이하는 꿈도 꾸면 안 돼. 여기 뭐 집사님, 뭐 김봉선 집사님, 이지선 집사님, 또 누구야, 박효주 집사님,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석원 장로님 연세, 또 최여명 권사님, 또 이 권사님, 또 윤 권사님, 박순길 권사님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적어도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좀 그냥 용서하세요. 혹시 시험 들지 않길 바라요. 좋은 의미에서 격려니까는 책임질 수 있어요? 이석원 장로님 얼굴 보면 아,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얘기 들으세요? 저는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 아니,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있고 두 번째는 피부가 참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어저께도 들었으니까, 그저께도 들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참 피부 좋다. 이 말은 잘생기지 않다는 소리죠. 제가 알아요. 두 번째는 듣는 게 목사님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목사님 같아. 예. 이거는요 엉뚱한 얘기예요. 물론 자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좀 그거 책임져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변화라고 저는 믿고요. 그 변화는 물질적인 뭐 많이 들어왔다, 건강해졌다, 좋은 학교 갔다, 좋은 직장 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제가 믿기에는 은사적인 거에 속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여러분 여기 가만 보십시오. 다 열심히 살았어 안 살았어? 물론 게으름 피는 사람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열심히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의 열매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질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이 사람이 이 일하면 다 망할 것 같은데 굳이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로 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뭐냐면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달달달달 안다 하면서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냥 안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안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누굴 보게 되냐면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은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데 무엇을 닮아가냐?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겠어요? 모양을 닮아가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잘하는데 그 목표가 어디예요? 목표가 다 잊으셨어요? 자, 어디에 있나? 15절 우리 첫 절에 읽었잖아요. 범사에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몸을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죠. 자, 궁극적으로는요, 이 손가락 끝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머리죠. 이 손가락은 손목의 통제를 받나요? 머리의 통제를 받나요? 뭐가 맞나요? 예? 머리죠. 발가락은 누구의 통제를 받을까? 머리. 그러면은 심장은 누구의 통제를 받을까? 머리예요? 머리통이에요? 머리끝이에요? 응. 이렇게 좀 말을 하다 보면 심장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 이놈의 머리가 내가 뛰라 그래도 안 뛰고 말이야. 멈추라 그래도 멈추면 큰일 나니까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머리에 다 통제를 받는 거란 말이죠. 연결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도 손가락 끝도 머리요, 발가락 끝도 머리요, 그 다음에 다리도 머리요, 뭐 그 다음에 허리도 머리요, 심장도 머리요, 다 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것은 은사적인 의미로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다 손이 될 수 있느냐, 발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뭐가 될 수 있느냐, 다 각각 있다는 것이죠. 각각 있지만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머리에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비유를 설명하자면은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이니까는 닮는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보면은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은 닮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뭐냐면은 제가 말을 좀 더듬는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혹시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두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고통을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딸기 코였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연애도 못했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왜 웃으세요? 연애를 못했다니까. 여학생들의 놀림거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치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자꾸만 내 자랑을 하냐면은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가만히 저를 분석해 봐요. 이건 진실한 고백인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딸기짜를 저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유를 권해도 초코 우유를 권해야지, 딸기 우유, 딸기잼 이런 거는요 선물로도 주지 마세요. 딸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2박스. 그러니까 저를 죽이려면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딸기잼을 3박스만 가져오시면은 저는 그날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게 없애버리려면은 딸기잼을 가져오시고, 저를 괴롭히려면은 딸기를 선물하시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보석도 싫어하니까 주시면 돼. 이건 진짜 엉터리 얘기고요. 두 번째는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왜 더듬었나 생각해 보니까는 제 주변에 더듬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 옛날에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너무 숨가쁘게 그날 말이야. 내가 어디 갔었는데 이러면은 나도 막 떨리면서 같이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래야 대화가 되거든. 그는 그거 나는 그랬냐? 그러면 안 되고, 그가 그거 할 때 나는 말이 되지만이 서로 이게 쫙 박자가 맞는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법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자식일 때는 사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볼 때에는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선한 것을 보게 되면 선한 것을 보는데, 여러분 구구절절히 얘기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느냐가 여러분들의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는 짓은 포악하고 사악하고 거짓말만 하면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거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아주 심각하게 시험 들은 듯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권사님이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승호 권사님은 이럴 건 없어. 이 씨는 아니니까. 윤 씨인가? 응? 박현수 쌤이 계속 부채질하는 거 보니까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진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권사님이, 그럼 교회한테 물어볼게요. 권사님의 직분을 줍니다. 다 올바로 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임명했잖아요. 그래요, 제가 인정할게요. 제가 권사님 임명하고요 후회한 때가 꽤 많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요 권사님 되기 전에는 그렇게 선해 보이는데 권사님 된 다음에 그렇게 돌변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장로님, 여기 우리 최명 목사님이 장로님 되시는데 제가 주목해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알 거예요 아마. 예외가 없어요. 꽉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들 거 있어 없어? 결과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나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가룟유다 잘못 뽑았는데 뭐. 그래 안 그래? 결과적으로는 문책당할 분이 제일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겠어요?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미리 뽑았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좀 웃기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말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요건 좀 삭제해 주세요, 요 부분은. 그러면 괜히 교회가 좀 이상해지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은 사울을 누가 뽑았어? 하나님이 뽑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요지경인 거라. 여러분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질문 또 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온전했는데 나중에 타락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타락한 그 상태에서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을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5만 가지 예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이분이 권사님이 되기 전까지는 참 은혜 가운데 권사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교만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도요,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는 심지어는 저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저와 동기 가운데에도 신학교 때는 신실했다 하는 그 동기 친구인데도 지금 와보면은 대단히 엄청난 죄를 지는 것도 솔직히 봐요. 어떤 경우는요, 강원도에 제가 조금 이거는 조심스럽지만은 강원도에 뭐지게? 강원도에 이렇게 짝짝하던 거 있잖아요. 따르릉 해가지고 카지노, 예. 정선 카지노, 맞죠? 정선에. 이 목사님이 강원도에 부임해가지고는 거기 들락거리다가, 그러니까 그분은 강원도에 가면 안 됐어.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그분은 목사 되기 전까지는 은혜로 왔는데 목사 돼서 시험 들었느냐? 아니면 애초부터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목사가 된 것이냐?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 제발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건, 권사님이 저럴 줄 몰랐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변질됐거나, 두 번째는 애초부터 권세될 자격이 없는데 목사님 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때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지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늘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저러면 안 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행한다 그러면은 시험 드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시험 드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약함의 증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되면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로 했잖아요. 그분이 넘어갔구나. 넘버원.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는 시험 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여러분,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온전한 길을 가다가 타락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하면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애초부터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이거는 예정론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예, 성경을 보면 너무 많아요. 이리의 탈을 쓰고 그와 같은 본질의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애초부터 타락한 자가 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초대교회 보면 너무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 고린도 전후서 봐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 봐도 그렇고 다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이거는 시험 들 것도 없어.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이지, 이게 내 믿음에 영향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있겠어, 없겠어? 그럼 믿음 생활 잘하겠어, 못하겠어? 룰루랄라. 목사님, 그럼 나도 한번 타락해 볼래요. 하세요, 그러면. 그럼 둘 중에 하나요. 뭐예요? 첫째, 원래 그렇던가. 두 번째, 편들된 거지, 자기도.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목사님, 나 그럴 바에는 나만 시키고 말이야. 저렇게 시험, 저렇게 말이야, 엉터리로 하는데 사람들에게 근데 너무너무 칭찬 듣고 그러는데 나 속상해서 나 이제 또 주님의 일을 안 할래. 그러면 제가 그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럴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하지 말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원래 그랬거나, 두 번째는 변질됐거나.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받은 은혜 하나 얘기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한다. 나 또한 그렇게 될 생각에 추호도 없어. 아니,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하는데도 목회를 저기 하면은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래. 그게 아니고요. 또 시험 들 것도 없어.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니까. 내가 문제지 그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더욱더 뭐 해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더듬이에서 제가 어떻게 고친 줄 알아요? 제가요, 볼펜을 이렇게 물고선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말더듬이를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되더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변화는 무슨 변화다? 나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 일에서 뭘로 된다 그랬죠? 성숙한 자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어린애와 성숙한 자의 특징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말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린애는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두 번째는 토라지기를 잘해. 그렇죠? 그래서 뭐 하냐면 오해를 잘해.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왜 어떤 때는 엄마한테 숟갈 던지는 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숟갈 던지는지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왕인데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그때 숟갈 집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 특징 뭐라고요? 감정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한다 그랬죠? 토라지는 거 잘하고요.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좀 있습니까? 감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그냥 천당과 지옥을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아니면 늘 일정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지. 왜? 남이 자기 같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때요? 목사로서요 그런 교회 만나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요 어떤 때는 눈치를 본다니까 그 사람의. 아니 세상에 목사가 교인에 눈치를 봐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땡깡 부리는 사람에겐 제가 볼 수밖에 없어. 왜? 또 저 사람의 심기가 어떤가, 뭔가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도요 눈치를 보게 돼. 기분이 좋을 때 딱 눈치를 해야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질 때가 많다 안 많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게 업앤다운인 사람에게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안 시켜버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안 시키면은 바로 그런 사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자기 그냥 늘 믿음 생활도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다 인도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은 아주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게 아니죠. 이게 유아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린아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대부분 뭐냐면 분란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하기를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린애와 같은 특징이라 그랬어요. 뭐 거기 더할 거 많습니다. 남 오해하기 쉬운 것,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사실은 누구의 성품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누가 잘한다? 마귀가 이 짓을 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를 장성한 자라고 했어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딴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자예요. 신령한 걸 제가 얘기할게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 삶의 그 기쁨은 사실은 어떤 그런 신령한 의미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성한 자의 삶은 인격이기 때문에 온유한 것, 그 다음에 오래 참는. 자, 여러분, 오래 참는 건 왜 오래 참아야 될까? 오래 참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목사님, 아니 인내할 환경이 돼야지. 아니다, 그런 말. 온유할 환경이 돼야지 온유하죠. 아니 상대가 좀 온유한 마음을 갖게끔 해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란 것만 하나만 따져보면은 온유는 어떤 때 온유입니까? 온유는 어떤 거냐면 온유하지 못할 환경을 만났을 때 온유한 것이 온유지, 온유할 환경이 완벽해질 때 그걸 온유라 그럽니까 아닙니까? 참는다는 뜻은요 참지 못할 환경이 사방에 있게 되었을 때 참는 거지, 이거 참을 만해 하면은 참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방이 결국은 나를 시험 들게 할 거리가 사방에 있는 것이 은혜의 환경이다 아니다? 그게 은혜의 환경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그것은요, 은혜 받을 환경이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할 환경에 은혜 받는 것을 은혜 받는 거라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과 인사 좀 해야 되겠죠? 시험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역설적이지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그렇죠. 시험 들 만한 환경이 됐을 때 시험 안 들고 승리하는 게 승리지. 목사님, 나는요,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거는 여태까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한 거예요. 설거지할 때 보면요, 제가 요즘은 재밌게 보는 게 있어요. 한 3명, 4명이 붙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더라고. 제가 주목해서 본 깨달음이에요. 2명이라도 꼭 차이가 나. 동일할 수가 없어 보니까는. 한 3명, 4명 되면요, 가만히 보니까는 한 2명 정도는 죽자자자하고 2명은 좀 노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낭문준 집사님네 그 조죠. 저분이 전형적으로 나가서 하는 얘기인데 도망가는 축에 속할지도 몰라. 내가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갔으니까 이제 막 놓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뭘 하든지 가만히 보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 그게 단편이지 모든 교회 일은요, 구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성가대도 지휘자가 소리 질러 하면서 막 올리세요 그러는데도 안 지르는 사람이 있거든. 립싱크 한다고 목소리만 막 내는 척하지 안 지르고선 괜히 김봉선 집사님 같이 키 큰 사람만 그냥 막 지르다가 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말이에요. 그게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시험 들죠, 집사님? 든다 그래. 네, 들을죠? 그냥 구조가, 이 교회라는 구조 자체, 아니 사람의 삶 자체가 이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질 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분내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남 험담하는 게 사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인내해야 되는 것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내가 참으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는 것이고, 내가 온유하다는 것은 온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유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제부터 제일 큰 죄가 뭐냐면은, 구원받았다면은 뭐예요? 시험 들어서 나자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정말 부탁을 드려요. 최명문사님으로 돌아가 볼까요? 장로님이 되시면은 내가 보기에는 시험들 일이 지금부터 10배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하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2주 남았는데, 예라고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장성한 자의 그 중요한 그 초점은 뭐냐면은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거 다 우리 할 수 있느냐? 그럼 온유할 수 있느냐? 온유할 수 없는 환경에서 온유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실패합니다. 제가 증인인데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을 조금만 보면요, 그것 때문에 못 견디할 때가 참 많아요. 비교되기 시작하면요, 섭섭할 때도 많고요, 시험 들 때도 많고요. 이상하게 그게요, 시험 들기 시작하면은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넘어갔던 것들이 이렇게 곱씹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제 앞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 얘기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게 다 생각이 안 되니까 이상하게 3년 전에 했던 그 말이 다 떠오르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처 준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생각하면은 그거는 조족지혈 3발의 피입니다. 그래요, 저도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냐면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해방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이기란 뜻도 아니라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큐티란 게 뭐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본다, 묵상한다, 기도한다는 게요, 딴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사실은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느냐, 사람이라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건 맞고요. 주님께 나아가면은 그 모든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은혜와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잘하는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라고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이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그 진리는 누굴 말하는지 아시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자들은요, 생기가 있고요,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어려운 장벽은 될 수 있어도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열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가잖아요. 다 사방이, 자,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선배들 보세요. 뭐 다윗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손양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보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 환경이 넉넉해서도 아니고요. 아니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그의 삶은 주님께 묶여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어디 있으나 그 삶의 질이 똑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가도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장터에 가도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산속에 가도 똑같았고요. 그의 삶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그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어릴 때 사찰 교회에 이게 옛날에는 머무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사찰 뭐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는데, 그 한 분이 유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그래서 그분이 늘 교회 안에 계시니까, 그 다음에 그 한국에서는 교회 안에다 이게 터밭을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 이서원 장로님 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뭐 집 나가시고, 그러니까 집 나간 게 아니고 아버님 신방 가시고, 그럼 어머니도 자동으로 신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부터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저녁까지는 솔직히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낯갈린 자였어요. 뭐 보호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했냐면 그 할아버지 옆에서 늘 제가 이거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김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내 기억에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을 보면 존경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번도 그 얼굴에 찡그린 낯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찰자가 들어가면은 무시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까? 무시합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그 장로님도 무시를 꽤 많이 당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장로님의 얼굴 보면은 내가 닮으면은 그 장로님을 좀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어린 나이에 가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린 나이 교회에 어른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딴 건 몰라도 제가 기도하는 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담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찰 장로님은 어때요? 탤런트로 보거나 재물로 보거나 능력으로 보면은 제일 미칠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보기엔 제일 훌륭한 교인인걸.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체 뭐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일까? 넘버 원, 첫째는 뭐냐면은 죄로부터의 제, 구원의 문제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게 구원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믿고 영접하여 그의 자녀가 됐을 때 주시는 축복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부터 자유스러운 것을 점점점 여러분들이 체험한다, 안 한다?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묶여져 가는 삶이 죄로부터는 자유로운 삶이 되게 될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주님께 묶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질 거예요.
비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주목하여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누구로부터 비교되어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분명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하나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은혜를 경험한다 안 한다? 경험한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얼마나 걸린다 그랬죠? 굳이 따지자면 30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은 우리 뭐 조집사님이나 김범선 집사님 연세에 그런 것 못 봐도 별로 이게 문제가 돼 안 돼? 괜찮아요. 막 신경질 부리며 살아도 괜찮아. 뭐 그냥 막 머리끄댕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그런 것도 꽤 봤거든 제가. 세상에 교회 안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도 제가 본 사람이에요. 근데도 제가 목사가 됐어. 무슨 뜻일까? 그런 것들이 제게 시험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뭔 걸 다 해보십시오. 제가 시험 들까 안 들까? 하나만 빼놓고 설교할 때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쓰러져. 근데 이것도 내가 봤어. 우리 하면 설교하시는데 어느 장로님이 치매가 좀 드셨는데 자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 뭐 일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좀 컸었거든요. 근데 놀랍게 교회가요 갑자기 한 10초 동안 잠잠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봤어요. 우리 아버님을 대체 어떻게 하시나. 이거 재밌는 광경이잖아요.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딱 옵션이 3가지 정도가 될 거야. 하나 첫째 볼까? 장로님이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넘버 원. 두 번째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러면서 그냥 예배가 보고 딱 때려치면서 내려가는 길.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대로 설교하는 것. 뭘까? 첫 번째예요? 장로님 그거. 그러니까 집사님은 아직 권사님이 못 되는 거야. 세 번째였어요. 아버님 가만 10초 동안 계시더니 그 장로님 멋쩍어졌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그 장로님이 앉았어요. 설교하시더라고.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교인들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검증위원회가 창립되지도 않고 그냥 끝났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만 어떻게 됐어요? 멋쩍어졌어요? 그냥 멋쩍어지시다가 돌아가셨어. 그게 스토리 끝이요. 저는 그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2명 작당을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넘버 원, 집사님이나 그러지 마세요. 넘버 투, 짐 싸들고 간다. 세 번째, 설교한다. 저는 저를 알아. 1번이야. 그러니까는 저한테는 그러면 돼, 안 돼? 저한테는 안 된다 그 얘기 하려는 거야 지금. 제가 세 번째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안 되니까는 대판 싸울 테니까는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게 뭐 있을까? 저는 정직하고 좀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 게 저는 그 시험 안 들 것 같아요. 안 들 거예요. 아예 그냥 말하는 거예요. 딱 집어서. 저는 세상에 그 여러분들 어떤 일도 기도의 제목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저를 무너뜨리진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아이템의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거든. 근데 그것이 저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옳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주목하여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라고 약속해 줬으니 내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그분의 인격을 따라가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성화구나. 그러면 자유롭다며. 맞아요. 자유로워진 게 엄청 많아졌어요. 조목조목 다 얘기할 수 없어. 오늘 밤에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말이에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저는 뭐 타고 다녀? 제가 좋은 차에? 하긴 큰 차요. 미니밴이니까. 그 목사님 차보다 훨씬 커.
그럼 그 만족하면 되잖아요. 전혀 시험 들지 않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이렇게 가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았는데 교인들이요, 벌떼같이 와가지고 상 차려주는데 얼마나 공경스럽게 차려주는지 몰라. 막 그냥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내게 좀 좋은 것이 온 것 같으면 내 거 뺏어가지고 글로 가져가고 말이에요. 그게 유난 떠는 교인들이 있어. 그거 보니까 시험에 들어 안 들어? 예? 전혀 안 들어.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우리 교회 뭐냐 말이야, 이런 대접 받아가지고 무슨 적이냐 라고 얘기해 안 해? 아이, 그거는 조크지. 제가 언제 제가 그 상 안 차려줬다고 제가 뭐라고. 시험에 안 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근데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시험 들 게 많어. 아니, 자유롭다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자유롭다는데 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것도 근데 여기서 훈련이라, 그것이 연단이고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처음에 안 됐는데 되는 것이 훈련이에요. 아니, 운동도 그렇다며요. 처음에 딱 했는데 안 맞아. 안 맞는다고 나다빠지면은 그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부단히 연습하면 되든가 안 되든가요? 돼, 안 돼? 되잖아요. 그것이 신앙의 훈련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 저는 그래서 실패한 교인들도요, 제가 이렇게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자를 생각이 없는 게, 실패가 있어야지 성공도 있는 거지, 실패 없이 성공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잘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전에는 극복하지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또 마음 가운데 주님만 주목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는 또 그게 돼. 한 번 되다 보면 두 번 되고요,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번만 굳이 하면은 뭐가 된다, 그게? 예? 습관이 된다 그래서 습관이. 일주일세 때 누군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 평양에 깡패 목사님 있죠? 예? 주기철 목사님은 깡패 목사님이에요. 그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아서 목사님 된 분이 있어요. 누구더라? 그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일본 경찰이 막 때리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릴 때마다 천당, 그러니까는 나중에 때리다가 순사가 지쳐가지고 너 왜 때릴 때마다 그러냐, 그러니까는 더 때려봐. 나는 때리면 무조건 예수 천당이니까는.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자꾸만 감옥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는데 예수 천당하면은 그거 본 죄수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둘 중에 하나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 향기가 어느 곳에서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거 보면서 뭐 저래 그럴까, 아니면은 야, 저거 참 보면서 나 저거 따라갈래. 두 번째예요. 그 예수 천당, 그러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자가 저런 거구나 라고 해서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것이 10번 하고 20번 하다 보면은 여러분 습관이 돼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어떤 것에 시험 들 거리가 생겨도 주님 바라봐야지, 그럼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 흔들 자가 없다고 하는 정도가 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좀 믿습니다. 여러분 굳이 30년이라고 말했지만은 그 시간에 관계없이 부단히 주님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오늘 그에게까지 자라나며 그는 머리니 그 마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그 말씀이니,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한 가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 안에서 그 어느 곳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